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죄에서 떠나기라고 붙여봤습니다. 지난 시간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자격으로서 우선순위 문제를 다뤘습니다. God first. 많은 일들을 처리할 때에 믿음이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하느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사건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믿음의 핵심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졌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죄에서 떠나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 틈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자. 아주 요만큼의 틈도 주지 말자. 두 번째는 거룩함에 대해서는 좀 틈을 많이 주자, 자주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요만큼을 틈만 주어도 걔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안방에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죄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순간 죄가 인격체처럼 마치 변해서 그 죄도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아주 틈만 보이면 파고 들어와서 안방에 아루먹에 앉아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는 틈을 자주 줘야 되는데 거룩함은 틈을 줘도 자꾸 틈이 막혀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구조가 거룩함에 대한 틈을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자꾸 노출되어서 거룩함의 틈이 자꾸 막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많이 틈을 줘야만 거룩함의 틈이 유지가 되고 거룩함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일꾼의 자격, 죄에서 떠나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어질 만큼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성폭행 문제, 뭐 돈 문제, 사기 문제, 뭐 횡령 문제, 그리고 뭐 요즘에는 마약으로서의 문제, 우리나라가 뭐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잃어버린 것은 오래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세상이 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간에 제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후계자처럼 여겼던 직원을 오랫동안 3년 동안 다 키워놨더니 그 직원이 회계 부정, 돈 문제를 부정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서로 간에 신뢰하는 관계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잘 키워놨는데 결국 그가 돈 문제, 돈이라고 하는 것에 어두움에 쌓여서 결국은 이제 부정을 저질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뭐 한두 건이겠습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거나 신문, 인터넷 뉴스를 보면 이러한 죄에 대한 세상은 뉴스는 뭐 쏟아지는 내용이죠. 문제는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엄청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최근에 제 주변에서 기독교 문제이죠. 한 공원을 기독교 어느 단체에서 큰 공원을 설립한다고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했는데 그 공원 지부는 사실상 공원 허가가 정부에서 나지 않았어요.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알고 주최 측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 설립 예배까지 드리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이 현재 있습니다. 사기죠, 사기. 뭐 그런 일들.
또 종종 보면 목회자의 이런저런 사회적인 문제, 입에 담기도 정말 창피할 만큼 그런 문제들 끊임없이 발생되는 이러한 일들,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져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이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이때 세상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데,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16절, 이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항목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그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면 마치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체처럼 변해서 그 세상이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사랑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전에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냈는데 이런 책이에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큰 줄기의 책인데,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5, 16절의 말씀을 잘 대변해줘요. 육신의 정욕 뭡니까? 성관계, 성문제에 대한 것이죠. 안목의 정욕 뭡니까? 돈이에요. 보면은 돈이 인격체처럼 변해서 나를 휘어잡습니다. 이생의 자랑 뭐예요? 권력입니다. 권력이에요. 이 세 개의 욕심 덩어리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저도 물론 신문사에 종사하고 있지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언론 기자가 그 사건을 쳐다보는 창구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면에서 그 사건을 봅니까? 첫 번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거예요. 누가 이익을 보느냐에 대해서 그 사건을 추적하면 제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두 번째, 성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성문제가 있냐 없냐. 세 번째, 누가 했느냐에 대한 거죠. 누가가 권력에 해당됩니다. 누가. 이 세 개의 욕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욕심은 이 책에서는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앞에 것 돈과 성에 대한 욕심은 끝은 좀 있어요. 마지막에 끝은 좀 있는데, 권력은 끝까지 이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권력욕이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이러한 세상, 이 세 가지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나를, 이 세상이 나를 끄집어내려고 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세상이 나를 끄집어내서 그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달콤한데 라고 해서 나를 끄집어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사랑해서 세상이 나를 하나님 품에서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흐리게 만드냐면 우선순위를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돈의 문제, 성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려야 할 것이지 그것을 사랑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려서 돈 문제, 성 문제, 권력이 나한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잃지 말고 그것들을 다스려야 돼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God first.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취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죄에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돈 문제, 성 문제, 권력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선순위가 거기 있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다스려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조금 적용을 좀 해봤어요. 그동안 쭉 해오고 있는 것이죠. 제 나이 이제 40세 아마 초반이에요. 40세 초반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 교회로 와서 청년부 담당으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첫 부임할 때에 청년부 담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런 선언을 했어요. 청년들 앞에서 뭐냐면 내가 차를 운전을 할 경우에 자매 혼자 타는 것은 안 됩니다.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 혼자만 되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옳다고 생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저하고 뭐 신앙 상담도 하고 많이 미팅도 하고 하겠죠. 그때에 방 안에서 혼자 독대하며 하는 것 자매들 독대하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하게 되면 물론 뭐 문을 열어놓는다 여러 몇 가지 이제 지침을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역시 우리 같이 그렇게 저를 도와서 같이 해 나갑시다. 뭐 이런 안전 장치를 선언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접근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제가 여전히 지금 이제 기독교 언론사의 신문사로 있지 않습니까? 이단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단 문제를 다룰 때에 전에 이제 한 이단 측에서 저를 따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건물 밑에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혹시나 하고 염려를 했었는데 역시나였어요. 그들이 신문지로 이렇게 돈 뭉치를 하나 이만큼 싸서 대화 중에 저한테 쭉 밀면서 이래저래 저차저차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소하다라고 하면서 밀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건드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인사하고 나와버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아닙니다 하고 밀어놓는 순간 저쪽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찍으면 이것이 미는 건지 땡기는 건지 그 사진에서는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러한 세상은 나를 그런 세상이라고 할 때 그 부정적인 세상은 나를 사랑하자고 세상이 나를 사랑합시다 우리 같이 사랑합시다 하고 끊임없는 손길을 펼쳐서 우리한테 접근해 옵니다. 그것을 달콤하다라고 여기서 덥석 쥐어잡으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세상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부정적인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틈도 주면 안 돼요. 틈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세상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안방까지 차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나보다 능력이 커서 얼마든지 위험한 사건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가야 되죠. 저도 사실 그동안에 오면서 위험했던 일들도
꽤 있었어요. 제가 어찌할 수 없었던 위험했던 일들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틈을 주지 말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틈을 주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갖춰줘야 할 자격 요건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거룩함에 대해서는 좀 틈을 많이 줘야 돼요. 거룩함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것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는 전체가 16장까지 있지요. 16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반으로 뚝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1장서부터 11장까지와 12장서부터 16장까지입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크게 하나의 주제를 안고 있는데 뭐냐면 한마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체 갖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러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써 의로운 삶을 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후반부에 대한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로움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가 12장서부터 16장까지 후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장 처음 시작이죠. 1절, 2절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 드리는 자, 겉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이고, 오늘 말씀 2절 말씀에서는 이런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상, 앞에 있는 요한 1서에서 본 것과 비슷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 제가 뭐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대는 만모니즘이죠. 물질주의적인 것, 개인주의적인 것, 그 다음에 뭐 쾌락주의. 즐거운 일이면 뭐 그게 정답이야. 너가 즐거워하면 돼. 라고 하는 것, 쾌락주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뭡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의 종교도 옳고 나의 종교도 옳고, 뭐 그런 개념. 우리가 다 그냥 종교화합 뭐 이런 개념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너희들은 너무 독선 아니냐? 독선이 맞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 진리는 예수님 밖에 없어요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세대, 물질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개인주의, 너부터 해. 너 자신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개인주의. 또 쾌락주의, 즐거움은 그만.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세대인데, 이것을 본받지 말아라. 뭐예요? 따르지 말아라. 또 다시 뭐예요?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뜻, 어떠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것을 따르라.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입니다. 앞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같은 개념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것을 따르라.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를 제가 언급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살아가기를 성경은 간절히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그것을 정해보면 거룩함의 틈.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거룩함의 틈을 많이 줘야 해요. 근데 이 틈은 거룩함의 틈을 한 번 주면 이 거룩함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 세상살이가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방해를 주죠. 이 세상의 그 악한 세상이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루 24시간 중에 거룩함의 틈을 자주 줘야 해요. 자주. 그래서 하루 중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해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했던 그 내용을 하루 중에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하고, 순간순간 기도도 자주 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강력하게 권고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암송이라고 하죠. 외우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좋아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 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하루에 다시금 거룩함의 틈을 주어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틈을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행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또 복잡한 일을 스트레스 받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악한 틈을 열어주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지금까지 이 말씀은 여러 부분에서 저도 많이 했고 여러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의 틈을 주지 않고 또 거룩한 틈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뭐냐면 이러한 삶을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요즘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 후반부에 되어서 탈선하시는 분들을 꽤 보게 돼요.
정말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쓰립니다. 그리고 저도 스스로 많이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거 참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죄의 틈을 주지 않고 또 거룩함의 틈을 많이 주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죄를 떠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러한 일꾼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러한 삶을 인생 마지막까지 끝까지 유지하며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말씀을 주장하며 그리 살아가겠습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틈을 주지 아니하고 아주 작은 틈이라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며 그리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는 틈을 수시로 주어서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손을 굳건히 붙잡아 갈 수 있도록 그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러한 우리의 거룩함의 삶을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또는 그 가운데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때까지 유지하며 든든히 주님 바라보며 그리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죄를 떠나서 살아가겠습니다 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일꾼들의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